물론 많은 제자들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요, 신앙 고백을 멋있게 합니다. 그래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많은 일들을 봐요. 베드로의 가슴 속에 무엇이 심기냐면 바로 이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분이시구나라는 걸 발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삶은요 그렇지가 못하는 거죠. 순간순간 문제가 오거나 위기가 오거나 어떤 중요한 선택이 있으면 항상 베드로는 뭐를 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항상 율법으로 돌아가고요. 자기 감정으로 돌아가고요. 자기 생각 기준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게 되어지죠. 자기의 틀이 깨지지 않는 겁니다. 상처가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말을 하냐면 과거 얘기를 하질 않아요. 베드로의 실수에 대해서 낱낱하게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를 얘기를 하냐면 한 가지를 얘기를 해요. 바로 네가 나를 뭐한다? 사랑하느냐? 주님 바라보냐? 주님, 너가 정말로 주님을 진짜 사랑하냐? 너가 정말로 주님을 진짜 믿냐? 이것만 물어봐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또 하나는 사명을 얘기를 해요. 너가 해야 될 사명이 뭔지 아냐? 이거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우리 세 자녀가 있잖아요. 사회 자녀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쭉 보면 대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의 실수도 그리고 아이들의 잘못도 많이 봐요. 그러면 항상 꼬치꼬치 따져요. 제가 또 이래서 잘못했잖아. 이래서 안 되잖아. 그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 아니야. 너 이거 고치지 않으면 너 평생 너 힘들 거야. 물론 틀리는 말은 아니거든요.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뭐랬냐? 이것만 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를 하냐면 사명을 심기우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바꿔서 얘기를 하면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면 정확한 복음을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해야 될 방향을 가르쳐 주거나 또 모르면 기도해 주면 되는 것이죠. 역사는 하나님이 이뤄가시죠. 결국에는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1장을 쭉 이렇게 보시면 베드로의 인생이 싹 바뀌어 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모습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복음을 탁 붙잡고 복음을 결론을 내려버리니까요, 자기의 방향 모든 것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이 돼야 되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뭐 어떻게 되어지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모든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 응답받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렘넌트 후대 내 자녀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이야기하기 전에 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군가 10억을 준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그래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고 그럽니다. 뭘 선택하시겠어요? 예?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우리 솔직하게. 예? 솔직하게. 한번 거수로 표현해 볼까요? 10억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가 여러 가지가 여의치 않고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10억을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요거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고 우리 후대 자녀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주는 게 나을까요? 요거를 해주는 게 나을까요? 예?
우리 자녀들은요 분명히 욕을 원해요. 예? 할 게 많거든. 근데요 요게 중요하잖아요. 맞죠? 우리가 사는 날보다 우리 후대들이 사는 날이 너무 길기 때문에 분명히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면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당장에는 눈에 안 보여요. 당장에는 뭔가 결실이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이 요거를 하나씩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전달해주고 그리고 또한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결국에는 결실은 어떻게 되어지냐? 이거를 알게 되면요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디를 갖다 놔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맞죠? 어떤 문제와 상황이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10억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지금도 큰 돈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요 서울에서 집 살려면 얼마죠? 얼마예요? 예? 예. 10억이면요 지금 이 주변의 아파트도 10억이에요. 맞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아이들한테는 성이 안 찬단 말이죠. 우리한테 큰 돈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요거를 제대로 심겨줘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뭐를 하냐면 요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고선 이제 그 어린 양을 먹이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양을 치라, 생명 살리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1, 3, 8이에요. 요거만 잡으라는 거예요. 요거 잡고 뭐 해라? 뭐 해라? 14. 오로지 기도해라. 그러면 뭐가 나온다? 예? 요게 내 안에 24 삶이 돼버리면 결국엔 어떻게 되어지면은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역사 크게 일어났잖아요. 베드로가요 말만 메시지만 딱 전했는데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와요.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들이 헌금을 하는데요. 당장 지금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한 번에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런데요, 이 정도가 아니죠.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진뱅이를 또 일으켜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또 5,000명이 돌아오네요. 또 복음을 전하는데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가고요. 질병이 치유되고요. 많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오네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돌아오네요. 많은 응답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뭐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밀을 탁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삶이 돼버리는데 25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능력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돼 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 사람들은요, 뭐를 하냐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이나 재벌가들이나 아니면은 엘리트들은 자기 자녀들을 교육할 때 뭘 가르치죠? 공부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게 하죠. 그리고 책을 많이 읽게 하고 또한 뭐를 하냐면은 경험을 좀 많이 쌓게 만들죠. 그리고 경험을 쌓게 한 다음에 뭐를 하죠? 실력을 갖추도록 만들죠. 필수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을 많이 읽는데 우리는요, 그냥 책을 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책을 읽게 하느냐? 나에게 힘이 되는 책을 읽는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나에게 힘이 되도록. 그 책이 뭐죠? 여러 책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내 영에 힘이 들어가, 나의 영에요 힘을 주고요, 나의 육신에 힘을 주고요, 나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다 인도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경험을 계속 쌓게 만드는 것도 맞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 그리고 또 내 자신도 마찬가지. 내 자신이 진짜 실제 응답 속으로 들어가려면 첫 번째 요게 돼야 돼요.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그게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경험을 많이 하는 것도 맞는데 무엇을 하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하면은요, 뭐죠? 내가 보고 듣고 내가 또한 체험한 것들이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또한 나의 뇌 속에 딱 자리 잡잖아요.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 속에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뭐가 되어지냐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나의 보고 듣고 나의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무엇하고 연결시키냐?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세워지도록 하는 거죠. 우리 자신도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영혼하고 딱 연결되어 버리면 하나님께서요, 그 생각, 마음, 육신, 삶, 경험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으로 바꿔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력을 계속 쌓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요, 무엇을 하냐면 그냥 실력이 아니라 지금 표현으로 얘기하면 망대를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진짜 받아야 될 응답 받을 수 있는, 성공해야 될 이유를 찾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요, 첫 번째로 살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릴 수 있을까? 여기다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그냥 실력을 쌓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정말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그 살릴 수 있는 것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나는 도울 수 있을까? 무너져 있는 사람, 갇힌 사람,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가지고 세상과 시대와 그리고 또 하나님과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것인가.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정말로 무엇이 되면 힘을 얻는 것을 자꾸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힘이 여기서 나오도록 해줘야죠. 그리고요, 자꾸 무엇을 하냐면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기도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실력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 내가 응답받아야 될 이유, 이걸 딱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것이 왜 그러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정말로 공부해야 되느냐?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흑암에 빠져 있는 현장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 또한 하나님과 세상과 정말로 소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방향을 잡는다면 이 사람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그랬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과거가 있을 겁니다. 이 과거가요, 내 안에 뭐가 되어지면 상처로 다가오면 안 돼요. 이게 뭘로 돼야 되겠죠? 발판이 돼야 됩니다.
몇 사람만 얘기를 할게요.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어렸을 때부터 뭐가 있었냐면은 이게 있었죠. 가정폭력. 가정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엄마가 일찍 죽으니까 아버지가 다 돌아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 명의 엄마들, 배다른 그러니까 이제 친엄마가 아니죠. 그래 또한 이복 형제들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태어날 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엇이 되어지면 자기 확인이 안 됐어요. 태어날 때부터요, 좀 이제 눈을 뜨고 이제 젖먹이에서 좀 젖을 떼는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은 애굽에서 키워졌죠. 애굽에서 키워졌다가 거기에서 애굽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또한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또한 애굽 사람과 또 적응도 안 돼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죠. 80세 동안요, 자기 확인,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못해서 계속 방황하다가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게 상처겠죠. 또 한 사람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예, 사무엘. 사무엘은요, 태어나서부터 계속 어디에 있냐면 성전에 격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 같으면 막 뛰어놀고 막 여러 가지 경험도 해야 될 그 나이에 성전 안에서만 지내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영적 문제 옵니다. 이렇게 되면 심각한 영적 문제 와요. 그리고 다윗은 또 어땠죠? 어렸을 때부터 혼자 생활했습니다. 이게 익숙했어요. 한마디로 함께 생활하는 것보다 혼자 생활하는 게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간관계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혼자 목동일 하고요, 혼자 양치, 오히려 사람들 사귀는 것보다 양들하고 같이 노는 시간이 더 많았거든요. 막내니까. 그러면 이게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렸을 때 계속 가정폭력을 받고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불을 보도 뻔하잖아요. 모세와 같이 어렸을 때부터요, 자기 확인이 안 돼가지고 계속 갈등하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비교하게 되고, 자기 형제들과 비교하게 되고,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 어떻게 될까요? 계속 격리되어져 있으면, 혼자 계속 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드는 겁니다. 요 과거가요, 치유가 안 되어지면, 상처가 되면요,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요, 책을 많이 하고 경험 많이 쌓고 실력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지금 당장 이 10억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요것이 치유가 안 되어져 버리면 결국에는요, 10억이 있어도 그 10억이요 저주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책 많이 읽고요, 경험 쌓고 실력 많이 갖추면요, 그게 오히려 독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안 들어가요. 예전에 제가 전도하다가 어떤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탑 클래스에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를 만났어요. 어느 정도로 엘리트냐? 머리 IQ로 따지면은 우리 전국에서요 3위권 안에 드는 친구고요. 그래 또한요, 이 친구가요,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여러 엘리트들을 모아가지고 뭔가 이제 프로젝트를 짜는데 그 안에 들어갔던 친구예요. 그럴 때는 이 친구를 이제 우연찮게 이제 소개로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7, 8번 만났거든요. 얼마나 똑똑하든지, 얼마나 경험이 많든지, 얼마나 실력이 좋든지, 와, 이게 복음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딱 자기 어렸을 때 그 가지고 있었던 게 굳어져 버리니까요, 안 들어가요. 저보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딱 대화를 하는데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믿음이 뭡니까? 딱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그때 잘 몰랐죠.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쭉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다 이제 국어적으로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나를 가르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딱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게 믿음입니까? 뭐 하는데 이제 하여튼 이런 식이에요. 한번 발꼬리를 잡고요. 와, 안 들어가. 서울대 근처에서 살았는데 서울대생들하고 좀 대화를 하는데요. 안 들어가. 책 많이 봤어요. 경험 많아요. 실력 잘 갖췄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안에 문제가 있는 걸 몰라요. 밤마다 서울대 주변에서 살면 밤마다요. 서울대생들이 괴성을 질러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진짜 잠옷바람으로 돌아다녀요. 밤늦게요. 10시, 11시. 자기 지금 너무 심각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왜 그러냐? 아무리 잘 갖춰도 이 과거가,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돼버리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무엇이 되면 이 부분들이 치유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치유돼야 될까요? 이들의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정확하게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요, 이들이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무도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게 어디에서 심겨졌을까요? 여기서 심겨진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요, 요 과거가 발판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하루에 오늘 모든 삶들이요, 자기 안에서 무엇으로 다가오냐면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중요한 그림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알고, 그래 또한 이 비밀이 어디에서 오는지 정확하게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은 붙잡게 되는 것이죠. 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당위성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돼버리면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진짜 응답을 받는, 실제 응답을 받으려면요, 이렇게 돼버리면 됩니다. 두 번째 뭐죠? 매일을요, 나의 모든 삶을, 하루하루의 모든 삶을 주일과 같이 만들면 돼요. 주님의 날같이 만들면 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세 번째. 그러면서요,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방향 맞추고요,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모든 하나하나 하는 일들은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선택하고 방향 잡고 응답받는 겁니다. 요게요, 되어지는 게, 이게요,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요게 될 때 돼요. 내 과거가 발판이 될 때, 요것이 딱 내 안에서 정리가 되어질 때, 그럼 이게 어떻게 되어지죠? 어렸을 때부터 요게 갖춰지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미래. 그 미래는요,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무엇이 되면 작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뭐가 되어지냐면 하늘 보좌의 망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뭐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뭐가요? 흑암이 감히 나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요,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빛이 비춰지니까 뭐죠? 빛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죠?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들이 누려지니까 그 속에서 무엇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되어지면 전달되게 되겠죠. 우리가요 날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빛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응답받는 축복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 되어지냐? 내 과거가 어떻게 되어지면 상처가 아니라 발판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당연히 오늘 하루하루가 내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하나 인도받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씩 세워지면서 무엇이 되면 실제 응답받는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우리가 자세히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베드로의 인생은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베드로의 인생은요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었습니다. 이제는 베드로가요 예전에 고기잡이를 했었던 베드로가요 3년 동안 자기가 고기 잡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쫓아다녔던 사람이죠.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다시 고기잡이로 가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진 인생 속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요 어떻게 되어지면 완전히 자신의 모든 삶에 실패하고 무너졌던 베드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듣게 되는 겁니다. 힘을 다시 얻는 거죠. 그 속에서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내 무너졌던 것들이요 다시 어떻게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다시 그 문제가 기회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베드로의 과거가요 모든 실수했던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요 발판이 되는 겁니다. 다시 이 비밀을 가지고 증인으로서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렘넌트들이요 정말로 이 비밀을 누리는 축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실제 응답받는 비밀 속으로. 그래서 어떡하냐? C, V, D 영어로 써서 그런데 언약을 잡고 언약의 길로 갈 수 있는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응답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중요한 응답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한 번만 연결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 속에 많은 여러 가지 증거와 사실적인 응답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후에는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렘넌트를 놓고 좀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렘넌트를 놓고 마음에 담고요 인도받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대로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 또한 우리 자신이 실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 방법의 성공도 필요하지만 진정으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응답 속에 들어가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자요 모든 사람을 돕는 자요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안에서 인도받는 증거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